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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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 오늘은 6월의 둘째 주입니다. 6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진리를 이탁하셨습니다. 이제 이 귀한 사역들이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이 땅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역지와 또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실한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사역의 가치와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감하며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가치 있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가치 있는 사역이란 무엇인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인류는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졌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위대한 갈고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이 세상에서는 너무도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짜 믿음, 또 가짜 교회, 가짜 성경, 가짜 그리스도인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짜 사역들이 이 땅에 양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앞에는 또 하나의 표식이 되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일명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말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책임과 여러분의 의무와 또 사명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실행이 필요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 평범하고 일반적인 믿음을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라고 하는 곳의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현실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집대성해서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필사본이든 번역본이든 간에 처음에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동일한 평범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러한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영의 인도를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배교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1901년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그 코너에 가면 얼마나 많은 변경된 성경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런 성경들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원본에 가까운 보다 나은 번역본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양들과 신학생들에겐 전혀 성경적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민족에게 한글로 기록된 바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셔서 1994년 4월에 한글 킹제임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후에 스코필드 성경의 주석서가 나오고 2012년 7월에는 세계 최고의 권위와 독보적인 피터 커먼 목사님의 주석 성경이 레퍼런스 바이블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기질 그리고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말씀이 손에 들려지고 또 공부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또 향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시점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여 사역을 행할 때 진정한 그 사역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사역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증거가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가 사역을 행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증거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일까를 여러분이 꼭 판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AD 60년에 로마인들에게 로마 서신을 기록한 시기에 또 베드로도 여전히 멀리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같은 60년 전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정말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신약시대의 위대한 획을 그었던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서신서는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를 많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신서도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정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증거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또 주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3년을 함께 주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님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옆에서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이 환난 성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칠란 대환란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엄연히 현재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교회의 들림을 올라가고 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교회를 향한 귀한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해당하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환란을 거칠 필요도 그 끔찍한 재난을 거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또 성경의 기록자들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역을 훌륭히 수행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인생에서의 어떤 영달과 또 비전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초기와 같이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에서 나의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가 가치를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결과들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에서 또 반카톨릭 기독교 교회사에서 사역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있는 사역이란 가치 있는 사역의 증거의 첫 번째는 바로 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7절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실은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그렇습니다.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증거가 나타납니까? 보지 못하나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있고,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역의 첫 번째는 잃어버린 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강력한 덫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혼의 덫입니다. 혼의 덫은 인류의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마귀가 사용했던 올무입니다. 간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혼의 덫에 한번 걸리면 인생은 파멸은 물론 그 영원한 혼은, 영원 불멸의 혼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창세기 3장 15장 이후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끊임없이 한 사람의 혼이라도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진 방법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요, 사탄의 사자들과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하게 개입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사역을 행하는 것이죠. 저 개인과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시고 위대한 구속사역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 칭하시고 한 가지 위대한 임무를 위탁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한 사람의 혼들을 이겨오라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 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이 나라 교계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많은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한 사람들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불모지엔 항상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도 있지만 보이는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지역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론 선교회도 필요로 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함으로써 중국 현대 복음화에 자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기관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역을 행할 때 어떻게 그 교회가, 그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가입니다. 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간판, 즉 그 얼굴은 무엇입니까? 그 건물의 화려함과 외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전도지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보고, 바로 이 전도지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광야의 소리 선교회는 전도지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아주 잘 인쇄되어 있고 내용이 정확하게 복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어린이 전도지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인쇄되어 나올 바로 3개국어 전도지입니다. 이것은 임시로 이제 인쇄해서 만든 것인데요. 영어와 또 일어, 그다음에 중국어 전도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수록 많아지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이죠. 이 전도지는 하나님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역은 헛것이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역의 가치입니다. 조만간 저는 주님의 뜻이면 광야의 소리 선교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비전을 영상으로 이제 소개할 예정인데요. 사실 성경대로 믿는 독립춘례교회 사역자들은 진정한 혼의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독립춘례교를 한다면 어떻게든지 각 교회의 나름대로 특성 있는 전도지를 다 구비해 놓고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사실 거기 자체적으로 지역교회에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역교회에 전도지가 없다면 그 지역교회는 참 하나님의 사역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지역교회만 전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기만이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9절 보시겠습니다.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귀신이 한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귀신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은 악령이 들린 거고 마귀 들린 것이죠. 자, 우리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고 하였더라. 제사장들이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 올라 그들을 짓누리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는 혼들이 구원받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 신약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모든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첫 번째 사역에 있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향상된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사역이란 가치 있는 사역의 증거는 두 번째로 자신의 각고의 수고로 그 사역자의 수고로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수고로 영적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영적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부터 계속해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선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봤다 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를 탐구하던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약의 선제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바로 진리의 영이죠. 예. 그리고 그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세대적 그림으로 보는 세대적 진리에서 보면 큰 예언의 산봉우리에서 초림과 재림의 산봉우리를 보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초림입니다. 다가올 영광은 바로 재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을 이어서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께서 증거하셨던 초림과 재림이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초림이고 어디가 재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은 럭컨 목사님을 통해서 그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자들은 열심히 탐구하고 조사했어요.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양육해서 또 책으로, 강의로,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일깨워줬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양육을 받으려면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각고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뺏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자로부터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은 사역자가 요리를 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뺏겨서 읽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평생에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적인 자신의 유대인을 구원해 놓고 이방인의 개종을 위해서 자신은 초계와 같이 버렸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중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신약성경의 교리서를 기록한 것이죠. 교리를 정립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서죠. 신약시대 올바른 구원의 교리와 실행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4절을 보면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사역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하늘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혼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도가 양성되는 것이죠. 형제는 더 나아가서 훌륭한 거리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역자 한 사람이 자신의 생을 걸고 각고의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역은 그 사람이 시작을 했을 때 자신으로부터 나온 첫 열매부터 진짜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의 가치이며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의 기반 위에서 누구든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철저한 개척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역자가 극강의 고난과 수고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다 한다면 사역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주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받기만 해요. 그 인생은 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속 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받는 것입니다. 주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주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사역은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충무사랑병원에서 원목 자격으로 그곳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5년간 인도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 요양정신병원에서 원목으로서 5년 동안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사역의 특성상 그 사역으로 인하여 제가 눈에 보이게끔 얻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요양본이다 보니까 창문이 다 쇠창살로 되어 있어서 그들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면회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훈아, 내가 여기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는 여기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냐? 사실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란 곧 사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을 얻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영훈아, 생각해봐라. 사역은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야. 그것이 진정한 사역의 가치다.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그곳에서 저는 이 정신병원 사역을 통해서 100명이 넘는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바른 말씀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케 하였습니다. 사역의 가치는 성도를 위한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에 맞는 사역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사역자인 피터 러건 목사님의 사역의 가치와 유익은 저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사역은 작은 언덕에 불과하지만 러건 목사님은 에베레스트라 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건 목사님은 사역의 60년 동안에 그 역전 이 주석 성경을 여러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각고로 노력했으며 애썼으며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이 한 권의 주석 성경으로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세계 최고의 바로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러크만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날이 아주 날쌘 검입니다. 말씀을 훼손하는 거짓 목사들, 신학자들은 이 검을 만지작거리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잘못 건드리면 대환란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해버려서 많은 사람을 이게 지옥으로 보내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필생의 각고의 수고 끝에 그 위대한 업적으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수고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진정한 사역의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을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가치 있는 사역의 증거는 세 번째로 자신의 영달로 마무리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달로 마무리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좀 더 유해를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역은 계속해서 후대를 이어서 그 뒤에 사역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한 사역자가 사역을 통해서 혼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여 유익을 끼쳤다면 그 후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럭커 목사님이 먼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도 여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계속 회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후견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꽃 중에 꽃은 훌륭한 제자를 양성해서 후견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역의 대를 이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 세습과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는 바로 그 사역을 이어받을 후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역은 종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는 스승은 과연 위대한 스승이라고 해야 할까요? 럭커 목사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은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 목사님이 또 여전히 성경 진리교를 맡고 있으니 훌륭한 스승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를 여러분 아십니까? 니콜로 파가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명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오명을 남기고 간 파가니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1782년 태생인 그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부터 만돌린과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음악 교습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그 어디서든 배우기만 하면 반년, 6개월이면 스승보다 더 나았어요. 청출아람이죠. 그 스승의 실력을 따라다니는데 놀라운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혹독한 연습을 시켰습니다. 파가니는 14살 때 1795년에 처음으로 바이올린 연주회를 열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독창적이고도 고난이도의 다양한 연주 기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그는 바이올린 한 대로 오케스트라 소리를 모방하는 가면 갖가지 동물의 울음소리를 재현해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활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연주하는 가면 현을 한두 개만 걸고 연주하고 심지어 악보를 거꾸로 올려놓고 연주하는 등 그의 연주에는 언제나 열광의 도가니였고 일부 관객들은 실신까지 했습니다. 악마와 마녀가 춤을 춘다는 다양한 입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걸린 지병으로 평생 동안 완치되지 못했고 무리한 순회 연주 때문에 그의 몸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말년에 가서는 투자 실패로 인해서 상당 부분 돈을 날렸고 설상가석으로 후두 결핵으로 7개월 동안 앓다가 결국 58세의 일기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한 천재 음악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자신의 특유의 바이올린 연주 기법을 후대에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당대만 해도 진지한 음악가로서 파가니니 고난이도의 유명한 그의 24개의 카프리치오 악보는 바이올리니스트조차 이거는 연주가 불가능한 악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교와 연주 기법은 더 이상 후대에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없는 이후 후대에는 신기에 가까웠다는 그의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됐던 것이죠. 다만 그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만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대가로 얻은 그 기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나 구스타프 레온라르트는 고대 음악가들은 대부분의 훌륭한 제자들을 잘 두어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리고 또 12제자를 낳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베드로를 또 12제자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고 많은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신실하게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또 후견인들이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저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대가 끊기는 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럭커 목사님의 자존심인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의 졸업생은 세계 5지 선교사로 설교자로 나아가서 말씀을 지금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친구들 보면은 럭커만 제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남기면 하수이고 업적을 남기면 중수이고 사람을 남기면 고수이다라고 합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을 하고 뛰어난 스승은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가마를 주어서 그를 따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럭커 목사님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정말 이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은 교회 같지 않는 교회들이 그렇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진정한 스승은 권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선의에 의존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선두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넌 알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럭하 목사님은 자신의 책들과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역의 기름 부음이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결과와 성령 충만으로 일한 것이며 우리로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혼들이 구원받아 세상의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이라는 것은 혼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가 될지라도 하나님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이 크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이름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 교회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전국에 순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지역교회에 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앙글킨 전성이 나온 지가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지역교회는 너무도 빈약합니다. 그 숫자도 너무도 미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지역교회를 세워주고 성장케 하며 컨트롤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온 발원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역교회를 세워주고 성장케 하고 컨트롤하는 곳이. 이 컨트롤하는 것은 관여한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을 유지해야 되지, 무슨 수련을 운영해야 되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을 LA에 있는 한 지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왜 LA에서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를 세웁니까?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국 우한 폐렴의 팬데믹과 겹쳐서 지금 실시간 생방송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각 있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한국의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광야의 서울 선교회는 이 한글 김정 성경을 최종권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는 저는 제한을 두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지역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역교회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한글 김정일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섬기는 성도는 사실 누구 편 그것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제한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는 사실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 매개체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 그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는요, 반드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여야 합니다.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성도를 성장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후계인을 양성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늘 공격과 방해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융성하며 지금까지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마귀와의 전쟁에 싸우지만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성경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서의 열매들을 보는 눈과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복된 성도이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배우며 성경대로 배우고자 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 3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두라. 만일 이 이론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곧 무너져 버릴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니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역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증거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전파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감사하는 생활을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너무 귀한 이 시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나는 행복합니다.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영과 혼이 있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오늘도 찾아갈 곳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어려운 고난의 시절에 이루하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고 내가 역경에 시달릴 때 나를 이루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또한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도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 맑게 하며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에 내 눈 반짝이며 가슴 설레이고 한 줄기의 시인이 글귀에도 감동받으며 살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내 곁에 소중하고 애틋한 사랑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걷는 인생길에서 맞게 될 참된 기쁨,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이 귀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교회 어디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그곳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이 사역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진정한 가치는 혼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장성해서 양육되며 또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후견인들이 나와서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한 사역자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귀한 사역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런 가치 있는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자들 따르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가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